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는 사람들도, 특별히 매일 성전에서 혹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함께 봤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진정한 삶은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의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상황, 앞의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핵심이 있어요. 오늘 두 맹인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고 아파하는 것처럼 바로 내 몸의 고통을 느끼듯이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맹인들은 보이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또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의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누군가가 그를 데려왔어요. 내가 의지가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도 중요하고 주변의 의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의지가 있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쌍해, 불쌍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기쁘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 나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야. 네가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니?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추수의 때가 됐는데 추수의 일꾼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속된 얘기를 아직 살만한 거죠. 어제 우리가 정죄하고 기준을 세우는 기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만큼의 나에게 열정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어떤 율법적이고 혹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방만하고 더 우리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두 맹인이든 혹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기를 원하고 말할 수 없으나 말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더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높여 부르려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미사오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아주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소경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히 세상에서 배제되고 그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저 미사오구가 뭐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맹인들도 아는 것을 눈먼 맹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들은 것들을 통해서 판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적게 배운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덜 배우게 해서 무지하게 해서 신앙이 견고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의 표대로 삼는 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지식과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소경은요 오직 한 가지만을 붙들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사역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교리로 만들고 논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맹인이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많이 배우는 거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움이 여러분의 눈을 가린다면,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고 진짜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말씀대로만 보고 말씀을 말씀대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팔복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능력도 나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것에서는. 여러분,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제발 내 생각,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장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냐예요.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면 천국에는 우리의 삶은 볼 수 없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길이 필요하십니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세상이 어렵다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막막한 그 상황에서 야, 안 보이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앞의 일들을 보기 위해,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줄 몰라요. 닫혀 있는데 여러분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맹인의 모습처럼 주님!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보고 믿으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육체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문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거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쳐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표현이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6편 2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거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지금 필요함을 언발에 오줌 넣듯이 잠깐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인적인 온전한 치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정말 예수님은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왜? 나와 관계가 약한데, 나는 요즘에 그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맹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 그들은 율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왜? 보지 못함으로.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그들은 남의 도움을 얻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그들은 부정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요즘 이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고 싶대요. 공부하지 않아요. 절박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참 답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강성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풍요로웠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요즘 계속 옛날 얘기 하는데,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닌데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실함과 갈급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은 핍박받는 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은 유린당하고 전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삶이 불가능하고 살아감이 불가능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렸어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게 돼? 말이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어요. 왜? 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어찌 보면 정말 웃긴 게요. 그 시대는 그것밖에 믿을 게 없었어요. 속아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였어요. 위로를 주는 거였어요. 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더 이상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때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찾았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믿음을 갖고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맹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자마자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처음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를 보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시제 동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하시는 동안에 그 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 맹인들이 무엇을 계속하고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었는데도 외치고 있어요. 관심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께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고 반응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은밀하게 치유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한 치유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원하시는 것이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성을 오게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갈급함,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자격도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지고 무엇인가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답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맹인들과 같은 그 절실함과 갈급함이 있느냐? 근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좋아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사람들도 좋고 예의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절박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절박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의 답이 필요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맹인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박함의 증거가 돼야 돼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나의 절박함, 나의 마음 다 아시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아침에 또 얘기했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데 일은 안 하고 돈만 필요해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공부만 잘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절실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치유해 줄 것을 믿느냐? 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치유의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크게 받고 믿음이 작으면 작게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이 정말 진리이시고 답이고 해결점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눈 뜬 사람입니까? 눈 감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눈 감은 상황에서 눈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부르짖고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초적인 그 절박함과 갈급함을 회복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지체 자체가 그런 복음의 원초적이고 그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회복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만이 필요하다라는 증거가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경 성도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분명히 치료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사람이 입이 열리고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과 이어주는 사람, 세상을 정말로 예수님과 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